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목회학 석사라고 불리워지는 MDB 과정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단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무조건 나와야지만 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학원 과정을 3년을 마치는데, 그 3년을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배우죠. 외국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배워서 3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조직신학, 교회사, 종말론, 성령론, 설교, 신방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강도사 고시라고 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설교할 권리가, 의무가 또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신학 교수님들이 훌륭하지만은 어디 예수님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운 사람입니다. 신학 교수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언행이 늘 일치하시겠습니까? 일치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인정하지만은 우리 스님들을 뵐 때마다 자신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셨고, 하신 말씀은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는 전능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3년 동안 MDB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드, 시몬, 가룟, 유다까지 12명 중에 자타가 당신이 제일 리더입니다. 모범 학생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공부, 세계 최고의 신학자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배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벌써 모두와 자기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단어가 셉니다,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저 마태복음을 리바이벌 해두고 있습니다. 저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산다고 주님 배신하고 그래도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9절이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다니까 30절이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다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31절 시작. 뭐 겁니까? 뭘 걸어요 지금?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저도 3년 공부했겠죠. 의학 강좌, 히브리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꼬박을 했겠죠. 그래도 월요일 날은 하니까 보통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일 동안 거의 고등학교처럼 수업을 합니다. 명색이 대학원인데도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제 각자의 교회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 수, 목, 금이 아니에요. 밤에 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시덥지 않은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예수님 다 배신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도 베드로가 부인하여 또 부인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다. 예수, 무슨 예수? 나 예수 상관없어. 무슨 예수? 아유, 무슨 예수 나 몰라. 무슨 소리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의 특징은 지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있죠? 서양에 가보시면, 영국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 특히 영국에 가보면 교회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닭이 있습니다. 닭. 교회에서 치킨을 파는 게 아니고 그 닭이 무슨 닭이에요? 베드로의 닭입니다. 예배당 볼 때마다 언제든지 배신할 김 목사. 저는 이제 왜 제 이름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이 늘 교회 오면은 나는 오늘도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오늘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가 벌써 60, 70, 80인데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서양의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존 낙스 예배당에도 닭이 있습니다. 닭이.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그 천장에 닭이 베드로의 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모든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을 갔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성경에 도배하듯이 기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무슨 그다음에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예비 베드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분에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던 사람도 예수님 배신하는데 우리가 무슨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사라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신의 담장 위를, 배도의 담장 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오늘도 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한번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 아이 앞에서 주님을 배도의 모습으로 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삶 전반이 예수님 부인적 삶은 아니십니까? 은혜 좋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은혜 세게 받아서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저는 저의 교인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농담거리로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도 교인들을 농담이나 반찬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잘데없는 이야기,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하수들의 인생인 것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닌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베드로만큼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신뢰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크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전하고 달라요,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크게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네. 눈물 콧물 흘리며 진심의 회개를 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녹아서 죽기 직전인데 뭔 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애 최고의 정직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려 정직하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절규하고 참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몇 장이죠? 요나서 2장입니다. 그 다음 장은 몇 장이죠? 3장. 그 다음 장은 몇 장이죠? 4. 한번 더 합시다. 은혜는 한 장 이상 못 넘어간다. 4장 읽습니다. 4장 시작. 그놈의 자식 그거 며칠 전에 그래 울고 불고 뭐 손 들고 옵니다 그래 놓고도 한 장 지나기가 무섭게 4장에서는 또 배역한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인터벌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거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큰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20대를 지나는 지금은 70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2장 때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은 오병이어 할 때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막 나도 오병이어 막 떼주고 물 12강줄이 많고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목회자로 소명받아 죽으면 죽으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했던 그 목사는 어디 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김 목사, 너는 너한테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늘 혹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의 참회로 성자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 번에 큰 은혜 받았다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어제의 은혜 너무 고맙지만은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일마다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살이입니다. 주여, 한 주 동안 말씀과 은혜와 성도의 교제로 버텼는데 많이 찢어졌습니다. 몸도 너덜너덜해지고 정신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특별히 찬양과 기도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늘의 무기를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주 잘 점검하는 시금석, 바로미터,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교만을 떨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한 방에 훅 가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시험지. 내가 맛이 갔나 안 갔나? 당뇨 있으신 분들 피 찍어서 이렇게 찍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좀 음식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내가 운동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체크는 우리의 혀와 상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하라. 성경은 흠이 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랑의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 내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자꾸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성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할 때 안에서부터 조각을 해. 조각.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그래서 말은 직선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말은 안에서 내 영혼에 걸러져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재치, 이거 기독교에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대의 개그 프로그램 보면 이 워드플레이, 이 말장난 가지고 웃기고 그러는데 거기 막 다른 사람을 쉽게 폄하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몇 마디 말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거 배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할 때 이것이 주님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목사의 사역에 동력이 되고 가족들의 사랑에, 신앙에, 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미가 존재하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자기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주님은 말을 가지고 사람의 온전성을 빚어가시겠다고 말했으니 여러분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아도 틀립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말을 주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교만이 이 말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청년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 말과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계속 엮으셔야 됩니다. 말과 주님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시작. 이게 겸손한가? 이게 지금 겸손한 말인가? 내가 이 온유하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오래 참은 거 맞나?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랑 가운데 가급적이면 용납해 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올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의 온전함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리트머스지로 자기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바울의 고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15장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솟아나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진리를 교리적으로 정돈해가자 자기 역시 다른 사람은 뭐 로마서를 지으신 분, 에베소서를 지으신 분, 위대한 좋은 그러지만 자기 안에는 막 밀려오는 교만과 죄성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안 죽으면은 여기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악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침에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게으름이라고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혹시 교만 아닙니까? 어쩌다 되겠지. 뭐 대충 게으르게 살아도 안 되겠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진리가 아닌 여러분이 지어낸 상상의 철학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자신 있습니까?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것 천만 배 억만 배 위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우입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 목사인데 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를 읽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잠언서 읽읍시다. 시작.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동안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긍심에 굳게 서서 내 괜찮은 사람이고 나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도 좁은 시야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이 위대한 사람도 저렇게 주님을 배신하는데 나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진리 앞에 자기를 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담대하십시오. 그렇지만 언제나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겸비함을 놓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를 끊임없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어를 탁월하게 주의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한탄이나 원망이나 교만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분을 소개하는 쪽으로 인생을 쓰시면 여러분은 낮아지고 여러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높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혀가 예수를 높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동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온유해질 것입니다. 앞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쌍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새끼야,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 새끼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높이는 동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시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밥 살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분홍색 옷 사줄게. 예수를 높이려는 언어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눈빛이나 표정에 원치 않아도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자기에게 너무 너그럽지 마시고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했던 요나도 보십시오. 한 장 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기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동안 놀랍게도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음하며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에 나온 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 멋진 젊은이들과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는 이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청년들은 아름다운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나와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젊은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